예담 새벽 기도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 또한 이 시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1장 이삭의 결혼에 관하여 준비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의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 이 맹세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길을 떠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물론 갈대아울은 아닙니다.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중간 기착지였던 아버지 데라가 주 안에 잠들었던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위에 편만해 있는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보고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을 그러한 아내를 택하기를 바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할 그런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그의 모든 가산을 관리하는 신실하고 경험 많은 종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 종에게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향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향의 형 바로 나홀, 그리고 그의 아들 부드엘, 그리고 어떤 이런 또 그의 손자 라반,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도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집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긴 했지만 그 주변에 그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을 거의 다 우상 숭배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거기서 살게 되면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후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는 아닐 수 있지만 우상 숭배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이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외삼촌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난 나의 아버지가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확고한 결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그는 정말 이제 바로 그의 주인의 명을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이제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할 만큼. 그래서 그가 이제 물품을 이제 결혼 물품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중대한 일, 바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중대사입니다. 이 몇십 년, 한 20년 이상을 또 30년 이상을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아왔던 이 청년이 이제 그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어쩌면 더 오랜 세월을 이제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여청년에게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아야 할 그런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부모의 간섭이 없이 혼자 택하도록 이삭에게만 맡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의 앞서 보내사 아들의 아내 될 자를 선택하는 일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아내 될 자를 선택하고 남편 될 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에게 보내는 그런 기별 가운데도 이런 결혼을 앞에 두고는 평상시에 10분 기도했다면 20분, 30분씩 2배, 3배로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당사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라. 그런 집안을 이런 결혼에 대한 그런 상대하는 집안으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이 같은 신앙 안에는 이 마땅한 마음에 드는 짝이 없다. 눈에 들 만한 그런 신랑감이나 또는 아내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교회 밖에서 신앙 종교적인 이념이 다른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선택해도 아쉬울 때가 많은데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배우자로 그리고 또 집안으로 연결되게 될 때 다른 것도 힘들지만 이 종교적인 관념이 다를 때 그 정말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또 요즘은 이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통 믿지 않는 또 다른 신앙 가운데 있는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부모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이왕이면 같은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임을 누누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일꾼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신앙과 그런 활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 하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중대한 사명을 맡은 종이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성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 덕목은 친절, 인정 많은, 그런 서로 사랑한 이웃에 대한 배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에 아무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한 이제 여인, 그곳은 바로 우물가였는데,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그 중에 한 여인에게 제가 이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아, 어, 이 같이 데리고 낙타들이 목이 마르겠군요.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지 못하여 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런 아가씨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딱 외모를 볼 때, 와, 정말 아름답다 할 만큼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 바로 인도해 주시는지, 천사 인도를 받는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여인이 이 우물에서 물을 이제 퍼올려서 이 항아리 물동이에 담고 이고 이제 가고자 할 때, 그를 앞에 가서 그에 만나서 청하건대 나에게 물 좀 주시게 라고 할 때, 이 이 여인 리브가가 즉시 그 물동이를 내려서 그에게 마시소서 하고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낙타들에게도 목마르겠군요. 제가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예, 퍼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바로 그 물동이에 물을 가축이 마신 구유에 붓고서는 다시 또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그가 그 일을 다 마치, 그녀가 그 일을 다 마치게 됐을 때 그게 묻습니다. 너는 이 젊은 처자는 뉘집 딸인가? 라고 물을 때, 그 나엘의 아들 부드엘의 딸인 리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물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여인은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들을 집안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리브가의 마음을 끄는 태도와 공손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삭의 신부감에 대한 증거와 일치되었으므로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내 될 자로 택하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 배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부친의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종은 리브가의 부친과 오빠에게 리브가야말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 틀림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를 대며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증거와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선택을 할 때에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리브가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끄는 태도와 공손한 행동을 바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TMI 많이 말씀하고 있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운동. 바로 이 운동은 이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봉사이고 전도이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바로 믿음의 삶,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와 오빠의 승낙, 오빠가 바로 라반이었죠. 그 승낙을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부친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멀리 가겠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이 가족들의 말처럼 이 집에서 이 잔치를 좀 버리고 이별을 위한 결혼을 위한 잔치를 버리고 한 며칠 한 2, 3일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떠나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그런 배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네. 조금은 좀 단순하고 고지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는 무슨 뜻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이 가족이 이 리브가에게 묻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겠느냐. 그때 이 리브가는 모든 일은 보고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신 줄 믿고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 혼인은 흔히 부모들 사이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와 강제로 혼인시키는 예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 이삭이 어떤지 충분히 물어보고 이 정도 이삭이면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면 정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이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딸을 정말 사랑해 줄 만한 사람임을 믿고 그 딸을 보내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의사를 신임하고 부모의 권고를 따랐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이 많은 부모가 저희를 위해 택한 사람에게 저희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겠나이다 했을 때 그래서 바로 이 딸의 의사를 물어보면 너 지금 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이 많은 부모가 저희를 택한 사람에게 저희의 애정을 기울였다. 부모의 권고를 따르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할 때 그의 애정을 최대한 기울였다. 이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의 성품을 알고 또한 이제 시부모의 성품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배우자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와 반대대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될 때 역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40세가 되었어도 아내를 선택한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아버지의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내를 얻는 일에 지도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험은 후세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내를 얻는 일을 지도하실 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도 또 부모의 도움도 존중하는 바로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했던 방법, 즉 이삭으로 하여금 고상한 순종의 생애를 즐겨 따르도록 한 것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부모들이 그의 권속들에게 자기의 모본을 따르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애정을 잘 지도할 책임을 느끼고 합당한 배우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애정을 주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랑감이나 정말 좋은 품성 좋은 며느리를 그렇게 배우자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녀들이 애정을 주도록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줘야 된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결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믿음, 신앙 명령을 따라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친절과 배려와 정말 공손함으로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베풀고, 또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짝지어주신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배필에 대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른 부인을 결코 얻지 않았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삭은 아주 좋은 그런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도 이삭은 심지어 다른 부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를 정말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 외에는 그에게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오로지 한 아내, 한 여자만 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로지 평생, 내 인생의 평생에 한 남자, 한 여자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은 이제 사별한 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거든, 혼자 살기 너무 힘들거든, 그때는 또 정말 좋은 품성 좋은 그런 짝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그러나 차선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4장 58절 60절 말씀 가운데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리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했던 축복처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 결혼의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며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그런 짝을 찾도록 지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세계 불쌍한 인류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복음을 위한 간절한 기도,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